원목사와 성경 읽기 누가복음 9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2제자를 내보내시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버릇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리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시더라. 누가복음 9장은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큰 단락이 나눠집니다. 물론 9장 뒷부분 51절부터 나눠지지만 이걸 먼저 간단히 다시 한번 우리 개요를 좀 보고 누가복음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전체 내용은 1장부터 4장까지가 인자신 예수를 소개하는 장면 소개, 4장부터 9장 50절까지가 인자신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하며 사역. 그러면 자 9장 51절부터 우리가 이제 보는 9장 51절 19장 27절까지 아주 긴 장이 인자의 예수 가르침, 설교에 대한 집중 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예수님의 수상과 부활. 그러니까 요 부분 아주 큰, 그러니까 9장 51절로부터 큰 단락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한번 개요를 본 것은 좀 9장 안에 큰 단락이 나눠지고 있구나. 요걸 좀 보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12제자를 내보내시죠. 우리 주님이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첫 번째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면서 내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제자를 뽑아놓고 내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아요. 모든 귀신을 내어치고 병을 제어하는 권능과 능력을 주신 다음에 내보내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모든 자에게 주님은 훈련시키고 준비시킨 후에 그 사역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역의 원칙, 이 기독교적인 사역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입니까?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자, 지팡이, 배낭이, 양식, 돈이나 두부로도 가지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 거기서 머물다가 떠나라. 만약에 영접하지 않거든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 그 증거를 삼으라.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철두철미하게 나만 의지해라. 내가 너를 도우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사실 목회자는 가장 우리 성도들의 가장 귀한 첫 출발이 바로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근데 쉽지 않아요. 세상 말에는 그렇죠? 법은 멀고 주복은 가깝다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참 멀리 보이고 현실의 답답함, 위기, 어려움, 급박함 이거는 너무 가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데 그러나 믿음은 뭡니까? 계속적으로 한 걸음씩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발걸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종국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용기 있는 삶, 그것이 신앙의 아주 놀라운 삶입니다. 주님 한 분 동행하고 주님 한 분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 이게 신앙의 결정판, 이 땅의 삶의 결정판이거든요. 여러분은 주님을 그렇게 믿으며 신뢰하십니까? 그 다음 단락은 어떤 단락이
헤롯이 듣고 심히 당황하다. 분봉한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나타났다고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예수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여러분, 헤롯은 세리 요한을 죽였잖아요. 헤로디아 딸의 춤값으로. 근데 문제는 아니 세리 요한 죽었으면 어떤 역사들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예수라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 죄를 나서 기적을 베푸고 이적을 베푸고 병을 고치니까 그런 소문이 들으니까 도대체 아니 내가 요한을 못 비워 죽었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야? 이런 느낌. 여러분, 처음 것이 나가면 뒤에는 더 강한 것이 와요. 이게 하나님 나라죠. 우리는 한 나라 앞에 채강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뒤가 점점점 강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또 이 누가복음 10장에 9장에 있습니까? 그렇죠. 5천 명을 먹이시다. 사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짜오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에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게 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라.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여기 있는 여기는 빈들이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천 명쯤 됨이라. 젤이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안치라 하시니 젤이 이렇게 하여 다 안친 후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젤에게 주어 무리를 나누어 주게 하였더니 먹고 다 배부르며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 우리가 계속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할 때마다 이 오병이의 기적,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 또 요한복음도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오병이의 기적은 양을 놀랍게 일으키는, 양의 변화를 일으키는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있는 가나 혼인잔치에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은 질의 변화의 기적이라면 오병이는 양의 변화를 일으킨 놀라운 기적이죠. 여러분, 왜 기적을 일으킵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신 하나님이 무한대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공급은 무한대다. 여러분,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는 작은 어린아이의 정신 도시락. 그러니까 아마 떡도 요만했을 것이고 아마 생선도 요만한 거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은 어린 도시락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주님이 어떻게 양의 변화를 일으키는가, 그 놀라운 비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렇죠? 그걸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참 중요한 믿음,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갈 때 어떻게 하는가? 나의 인생을 주의 손바닥 위에다 올려놓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의 손바닥에 올려놓은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가 믿음의 부모, 믿음의 가정에 그냥 가장이나 어떤 부모가 왔다면 내 자녀의 인생 하루하루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먹고 배불렀는데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다 먹고도 남자가 한 5천 명,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많은 숫자가 다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 풍성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항상 풍성하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단락이 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고백과 죽음과 부활되고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자리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세례요한이라고 더는 엘리야 더는 예선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니시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군지 제 목숨을 구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군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의 거룩한 천세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한 나를 볼 자도 있느니라. 여러분, 오병이 놀란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그렇죠? 우리 주님은 제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아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으로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우리 입으로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랬더니 역시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할 때 우리 주님이 아무도 잊지 마라. 그러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에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인생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고난받고 죽임, 십자가 죽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인생길은 어떠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부활하는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럼 주님의 길은 골고다 언덕 비아 돌로로사 골고다 언덕 십자가 길입니다. 그럼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축복의 역사,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에 아주 놀라운 말씀 하나를 던지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게 하면 무엇이 유익해요? 누군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 그래서 여기서 중에 죽기 전에 한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여러분, 신앙은 예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이게 신앙의 아주 중요한 삶입니다. 사실은요, 복음이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어떤 것? 내 처지가 내 형편이 안 될 때는 마치 다른 사람 앞에 내가 믿는 이 믿음의 것을 부끄러움으로 지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든지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주권자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승리하고 내가 영광 얻는다, 내가 처음한 걸 다 지배하는 왕이 된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너희를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그 인생길이다. 그런데 넌 나를 따르라. 이게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 합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크라운, 면류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죽음 없이 영광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명백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희 길은 나의 길을 따라올 수 있는 그 인생길이냐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단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이 평화되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새 용모가 평화되고 그것이 이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한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다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 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한 자는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던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리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손에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나의 택감을 받은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리 잠잠하여 그 봉에서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 물어보시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어떤 길이냐 말씀하시고 고난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나는 일부러 죽는 거다. 그거를 어떻게 드러냅니까? 그렇죠. 이 변화산상에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너희를 속량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생명을 버린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변화 사건에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나타났다, 엘리야가 나타났다, 이 구약의 전부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변화산상은 오직 하나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역사에 오직 예수만 남아야 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단락이 있습니까? 귀신의 아이를 낫게 하시다. 이튿날 37절입니다.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를 이르되 선생님 청건대 내 아들을 돌봐 주옵소서. 이런데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게 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자리에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리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베리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로 데려와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뛰며 심한 경에 일으키게 한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니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변화산성에 내려올 때 땅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아버지가 찾아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젤이 고치지 못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내가 얼마 너희와 함께 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여러분, 사실 공생에 예수님이 3년 반 사역하실 때 이 정도 이 변화산성의 사건과 내려올 때 이 정도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요.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한 3년 가까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건입니다. 그럼 서넘게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사실은 이 정도 시간 되었으면 우리 집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가 좀 성장해서 네 스스로 귀신을 내가 쫓을 수 있는 능력과 권세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모든 것. 근데 제일 못하니까 주님은 그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라고 말하는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을 기대하는 기대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마냥 어린애처럼 늘 달라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과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얼만큼 되며 그 시간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 도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시간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비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어떤 단락이 있습니까? 그리다 행하신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리 무슨 말씀을 이 말씀이 알지 못하니 이는 그대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 듣기도 두려워하더라. 사실이요, 누가 크냐? 시야 중에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이러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면서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중에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그가 큰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도 인생은 어디 속에도 사실은 참 도토리 키재기죠. 누가 커. 사실 인간 세상에 여러 가지 자존심 문제 이런 모든 것을 그냥 한마디로 다 묻고 뭘까요? 누가 크냐 싸움 아닙니까? 누가 크냐? 여러분, 창세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이 말씀하셨던 것은 뭡니까? 누가 왕이냐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왕으로 여긴다면 그 말을 순종해서 선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지만 내가 왕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따먹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하나를 말합니다. 누가 왕인가? 여러분,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왜 위대합니까? 그 고백은 내가 왕이 아니라 주님이 왕입니다. 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누가 크냐 싸움 변론이 일어나니까 누군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고 또 나를 영접하면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보시면 가장 작은 자가 그가 큰 자다. 주님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이 겸손하여 그 자리에서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음 단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위한 사람. 49절입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너희를 위한 자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그렇죠? 여기까지가 큰 단락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 단락이고 이제 이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까지 긴 단락이 예수님의 설교적인 부분인데 인자를 대적하는 많은 세력이 있고 거기에 예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9장은 51절 요 사건, 50절과 51절 요 사건을 정확히 우리가 구분하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51절, 그렇죠? 사마리아에서 마을에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다. 예수께서 승천을 기하기 차감해 예루살렘에 향하여 올라갈 굳게 하신 요것, 그렇죠? 이제 무대가 예루살렘 쪽으로 무대가 이렇게 옮깁니다. 그냥 갈릴리 사역이 주무되었다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사역의 무대가 옮겨지는 요 9장 51절부터 19장 어디까 중간까지, 그렇죠? 아주 큰 한 단락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말로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한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 꾸짖으시며 함께 다른 말로 가시니라. 이제 요한과 야고보, 예수 뭡니까?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 얼마큼 성기가 아니
예수님을 좀 환영하지 않는다고 당장 하늘에 불을 내려 저를 멸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막 하는 이 제자들. 근데 이 요한이 이런 기가 막힌 다혈질이고 큰 보안하게 우리 아들이라고 별부터 이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믿은 후에 십자가 통과하고 예수의 부활을 바라본 후에 그렇죠. 가장 제자 중에서 마지막까지 장수하면서 사랑의 사도로 너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는 사랑의 사도로 일생의 삶을 마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반드시 인생의 변화의 역사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락이 있습니까? 57절 나를 따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난 따르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로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제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한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되 소의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한 나라 합당하지 아니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겠다는데 예수님이 거절하는 무리 또 예수님 어떤 심령에는 넌 나 따르라고 재촉하는 무리 그렇죠. 또 어떤 심령에는 야 이런 것은 합당치 못해. 근데 그 합당치 못한 자가 누굽니까? 이겁니다. 소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자는 한나라 합당하지 않다. 쟁기 잡았으면 앞을 봐야죠. 그게 똑바로 갈 수 있는데 뒤를 보고 있으면 그 쟁기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명에 부름받은 자가 사명 앞에 딱 서서 올곧게 나가야지 뒤돌아보고 자꾸 다른 거 바라보면 합당하지 못하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길이 사명 앞에 똑바로 서 있는 멋진 길입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 생을 살기에 이 생의 땅을 딛고 육을 갖고 살기에 이 생의 전부이냐 보지만 사실은 하나님나라의 영원 세계에 볼 때는 이 생은 찰나요 잠깐보다 없어진 안개와 같은 정말 짤막한 인생입니다. 이 땅을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잘 먹고 잘 살라 이 땅에서 만고불변의 축복을 누려라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통해서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라. 여러분은 그 길을 준비한 자입니까? 온 목사와 성경 읽기 누가복음 9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